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지난 단락에 이어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뒤이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27절부터 40절까지는 선민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였다면, 27절부터 40절까지는 남과 북을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성을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들어 보증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 안정을 보장하신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의로운 처소 그리고 거룩한 산은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무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관가하지 않을 것이며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4절에 보시면 유다와 함께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복될 유다의 평화로운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마치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보며 끝까지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지친 유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절에서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그 꿈이 남유다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전달자로서 기쁨이 배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바로 꿈이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7절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이 말은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구절은 공동 번역이 의미를 정확하게 잘 살리고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28절에 보시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또한 특별히 2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먼저 배반하고 먼저 돌이키고 먼저 떠나고 먼저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고 계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안달나 있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쉬운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쉬워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쉬운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달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달난 애타는 마음을 진심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될 텐데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자신들의 고난과 원인을 항상 조상 탓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시면 조상이나 부모의 죄의 결과가 개인에게, 자식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었죠.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악행을 본받은 본인이 범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당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리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포로됨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였음을 깨닫고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할지라도 이제는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조상 탓 그리고 남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방해해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핑곗거리를 찾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핑곗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꾸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댈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조상 탓을, 남 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 앞에 조상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식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실 언약은 33절에 보시면 돌에 새겨지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언약이며, 이 새 언약은 모든 인간을 전 인격적으로 새롭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시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이미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약속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도 파기할 수도 없는 영원히 보장된 약속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약속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조상 탓,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새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요일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로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